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84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84신 독생자 난 믿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One, two, three, go.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돌아서지 않겠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네, 여러분 하루의 포인트가 되는 아침 방송 A 포인트가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한참 각 마을에서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에 대해 결단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선교를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나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이 있는 장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를 한참 준비하는 이때 여러분들에게 찬양 한 곡 선물로 드립니다. 아이자야 61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여러분 아이자 61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함께 듣고 오셨는데요.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시선이 있는 우리 각 공동체 마을에게 맡겨진 선교직 가운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함께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하루의 포인트가 될 말씀 먼저 읽어 드릴 텐데요. 오늘은 우리 큰샘 맑은샘 본문을 따라서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시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네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네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네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큰순 맑은샘 본문 함께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아침 방송 통해서 큐티 책 이벤트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5월 말이죠. 우리 6월 큐티 책 이벤트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선물로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채팅창에 마을 기수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여러분들에게 큐티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마을 기수 이름 우리 채팅창에 올려주시겠어요? 마을 기수 이름 올려주시면 저희가 큐티책 준비해서 확인해서 6월 큐티책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루의 포인트가 되는 A포인트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고 또 큐티책 안에 있는 질문들에 대답하며 함께 그 말씀의 삶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채워나가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치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이 다윗에게는 거듭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이 역사를 그 역사 안에 담긴 한 사람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고백한다고 해서 늘 그 인생이 찬란한 빛 가운데 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하여 우리의 삶에 위기라는 단어가 지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생각을 먼저 지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의 삶 가운데는 믿음의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놓여진 상황은 무엇이죠? 위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라고 말이죠. 제가 예전에 저와 죽음의 사이가 한 걸음뿐이었던 적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였어요. 그때 제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을 하지는 못하지만 집에 두고 온 준비물 하나가 있어서
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쉬는 시간에 잠깐 학교 밖을 나가 준비물을 사러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 놀러 갔다 온 것인지 준비물을 사러 갔다 온 것인지 기억이 잘 나진 않은데 분명 무언가 사러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차가 많이 다니는 번화가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많았고요. 차가 빠르게 지나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친구랑 장난을 치다가 앞을 보지 않고 뒤를 보면서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참 신기한 게 그런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땅을 보고 가는데 앞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앞을 보게 되는 감각적인 경험. 한 걸음 더 떼었다가는 위험할 뻔했는데 갑자기 앞을 보고 싶어서 봤다가 피했던 경험.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참 사람의 신기한 감지 능력인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뒤를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뭔가 옆에서 묵직한 게 밀려 들어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서 옆을 보니까 좌회전 차량이 엄청난 속도로 제 앞을 지나치더라고요.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그때 그 지나가던 차와 제 사이의 간격이 아이폰 두께 정도 됐었습니다. 제가 그때 한 발만 더 내딛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없었겠죠. 제가 그때 조금이라도 판단이 늦었거나 잘못된 판단을 한 번이라도 내렸다면 저는 저와 죽음의 사이가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죽음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받게 되었을 거예요. 본문 속에서 다윗이 겪고 있는 위기는 그 정도의 깊이와 넓이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조금이라도 잘못되었다간, 자신의 말이 조금이라도 오해를 받았다간, 자신의 숨은 위치가 사울에게 또는 그의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발각되었다간, 뭐 하나 잘못했다간 죽음 사이에 그 한 걸음을 걷게 되는 상황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다들 저마다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외주를 타는 것과 같이 긴박한 위기 가운데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 한 걸음, 그 한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심리적인 압박이 되고 고통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위기를 만날 때가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제 예배를 잘 드리고 갔다고 해서 그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도 잘 드렸는데, 순종도 잘 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신앙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는데 내가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시험을 겪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위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 이상 위기는 항상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는 항상 위기가 도사리고 있을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기까지 위기는 항상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험거리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위기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넉넉히 이 위기를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3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 다윗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에게는 저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속에 있으십니까?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나의 마음이 움츠려드는 압박 가운데 시달리고 계십니까? 믿음은 위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걷게 할 힘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한 가지 방법이 담겨 있어요. 사무엘상 20장 4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다윗의 길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냐? 바로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는 이 문장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책 한쪽 읽고 그 책을 다 읽은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 얘기 듣고 기도만 해요. 아무 얘기도 안 들어요. 심지어 사역자들의 조언도 권면도 듣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라는 말에 제대로 된 반응이 맞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는 말,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담긴 의미는 사람의 말에 귀를 닫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주도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가 위기를 만난 우리의 최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풀어갈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야죠. 이 우선순위와 주도권만 바로 잡히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목회자들에게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응답의 통로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를 열지도 않고 사람에게만 듣고 사람의 방법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어 위기를 풀어갈 단초가 되어짐을 보여줍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은 자신의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였습니다. 함께 자신의 위기를 공유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위기를 만날 다윗을 홀로 두지 않고 그 인생에 믿음의 동역자인 요나단을 두셔서 그 위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으로 인하여 지금 처한 위기를 당장에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위기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이 복잡한 중에 있으십니까? 비전 누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는, 여러분의 마을은, 여러분의 패밀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이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만난 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기에 우리는 더 이 동역자들을 의지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공동체이기에 우리는 주신 이의 뜻에 합당하게 이 공동체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동역자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패밀리 멤버들, 섬김이, 간사님, 또 사역자님들에게 여러분의 어려움과 아픔을 나누어 주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장 무엇을 해줄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가족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세상에 시달리며 가지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통할 때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여러분의 기도의 동역자요 함께 길을 걷는 동행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공동체와 나누며 넉넉히 이기는 한 주를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의 한마디를 나눌 텐데요. 오늘의 한마디, 나누면 이긴다. 여러분, 나누면 이긴다 함께 선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묵상과 기도를 도울 질문 두 가지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위기는 무엇이며 나는 위기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위기를 어떻게 반응해 나가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위기를 나눌 동역자들은 누구이며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위기를 만났죠. 근데 믿음의 동역자들 또한 그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나눌 위기는 무엇이고 또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위기를 나눴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함께 이 시간 질문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Caus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will lead me through the fire, and in darkest night,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